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면서 지난 2주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된다고 그랬죠. 결코 고갈하지 않고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와 상처가 그 성령님이 샘솟아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고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온갖 추한 것과 거짓된 생각과 망상을 몰아내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신다 그랬죠. 때로는 어린이 숨결처럼 부드럽게 불어와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불어와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동을 모두 성령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거칠고 완악한 마음을 태우고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령은 각 민족에게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방언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목격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지난 후에 다시 자기들이 살던 나라와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으로 불로 또 방언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순서가 원래 이게 먼저 나오면 더 좋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줘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히 존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동등하시고 그 모든 신적 본질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나타나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와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다신론이라는 게 있죠.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같은 그런 나라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들도 인간처럼 결혼도 하고, 그리고 신들도 계급이 있어서 높은 신한테 낮은 신이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인간과 또 신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신도 있고,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었어요. 지금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이슬람교는 알라만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외에도 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나는 몰라. 이 불가지론자라고.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다행이고, 끝이면 끝이고. 이렇게. 그리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있습니다. 또 만물에는 모두 신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범신론이라는 사람,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돌멩이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동물도 신이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신도라는 게 있죠. 일본의 신도라는 그런 그 무교 마찬가지인데 이 교도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곳곳에 가보면 조공하는 것 지어놓고 그 안에 물 모셔놓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도 그렇죠. 우리나라 무당들 하늘과 땅과 바다 같은 자연에서부터 집안의 어떤 장소나 마을에 수호신, 조상신 나무에다 뭐 걸어놓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또 죽은 사람, 유명한 죽은 사람 이름 앞에다 다 패를 걸어서 관우장군을 모신 신다 뭐 이런 거죠. 또는 자연현상, 번개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신으로 여깁니다. 어떤 물건이나 이런 데도 영혼이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잘못 대하거나 거치면 해를 입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문에 붙여두고 집 앞에는 우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제가 광화문에 한국일보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빌딩 앞에 우상을 갖다 붙여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믿는 이 대한민국의 이 건물 앞에 저 그렇게 세운 거 처음 봤어요. 결국 한국일보가 무너졌어요. 거기 지금 다 새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한국일보는 그 중에 몇 개 층만 사용하는 아주 작은 언론사로 바뀌고 동남아 국가에도 가면 건물 앞에마다 우상을 세워놨죠. 거기다 빨간 줄을 걸어놓고 또 이상한 신상을 걸어놓고 거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을 달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 범신론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모든 생각은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악한 꾀에서 나온 겁니다. 사탄의 꾀에 미혹된 인간이 만들어낸 헛되고 어리석은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기에 매여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친구들 많이 봤죠? 밖에 미국 같은 데 가서 밖에 나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부적을 안 갖고 왔네. 다시 집으로 가서 부적을 가져와서 자기 몸에 붙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 친구 얘기. 또 이단들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교통사고 당해서 큰일이 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잘못 믿어가지고 그걸 맹신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다 헌금을 갖다 바치고 거기다 어떤 이상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악한 사탄 귀신이 일으키는 그런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이게 전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헛된 거짓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고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사탄은 멀리서 왔다가 도망갑니다. 접근할 조차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삼위일체 신앙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었죠? 그 고백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외우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오늘 사실은 사도신경을 찬양곡, 유명한 곡이잖아요. 정이치가 작곡한.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암만 찾아도 그 PPT를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건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불러보려고.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사도신경 외에도 시대별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 개 있습니다. 4세기의 니케아 신경. 이 니케아 신경은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16세기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또 교단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는 일본 교회 신앙 고백이, 중국 교회는 중국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나라도 교단별로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너무 길죠. 이게 막 길게 하십니다. 근데 짧게 압축해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시대를 거쳐서 2세기경부터 이어진 신앙 고백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믿는 처음 믿는 분도 다 외워야 돼요. 주교도하고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세 분이 다 나오죠. 이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은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의 활동과 구체적인 사역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고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드러난 날이라고 해서 동방정교회 같은 날은, 동방정교회 같은 교단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렇게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한 데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각각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에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고린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선교 명령에도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이 성부, 성자, 성령에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께 창조주가 되시고 함께 섭리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그렇죠? 다 통달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잘 발견해서 그것이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더 큰 틀 속에서 풀어내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의 이 창조와 구원과 인도는 언제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하여 통합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 성령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세계를 유지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세상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자연 법칙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냥 우주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주는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주어진 법칙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의 저편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계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맞춰놓으면 끝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라는. 그렇죠? 그 약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주무시든지 하고 그냥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끔 돼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 또 시간 이것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이 창조된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보존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탄생하고 생존하는 그런 창조의 영이시고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고 거두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 성령이 떠나면
생명이 거두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흡, 성령이 떠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참된 신이 되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성자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 아닌 것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가 약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역경과 공경을 이기고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은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이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회복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은 능력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14장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간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헤치고 나아갈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때 내가 계획한 일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훨씬 아름다운 길로, 훨씬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계획은 이렇게 할지라도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길을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 많죠.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옆에 보면은 저 지금 붙여있죠. 이름이 쫙 써있고 성경 구절이 돼 있잖아요. 저걸 읽은 다음에 다음 주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와서 저기다 붙이셔야 돼요. 저걸 다 읽은 분은 붙이고 비어있는 분은 안 읽으면 그분은 이제 내년도 직사에서 탈락합니다. 제가 저렇게 해놓고 어저께 시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걸 읽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 그래서 첫 번째 6월 8일 날 내일 읽을 구절을 어제 제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소리 내서 읽는데 5분 13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늦게 읽어도 10분이면 읽습니다. 한 7, 8분 또는 7분 정도 걸리면 다 읽으실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시편 1편이 내일 읽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나눠드렸지만은 거기도 그런 내용을 썼죠. 이거 이제 집에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래 써있죠. 주님 3주간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죠.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첫 번째 6월 8일 날 할 텐데 오늘은 잠잘 때 제가 시험 삼아 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해 주십시오. 평소보다는 잘 잔 것 같아요. 제가 늦게 자거든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다 보면 늦게 자는데 주의가 아무 생각 없이 잘 자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까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뜻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아침에 읽어도 되고 점심에 읽어도 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읽으셔도 되고 소리 내어 소리 큰 소리로 소리 내면 더 좋습니다. 또 보혜사 성경은 뭐예요? 책망하신다 그래서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것이 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무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성령께서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공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성령의 활동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인식이 되고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령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또 생명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속에 있는 모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쓸어가 버리시고, 또 뜨뜻미지근한 심령에 불같이 임해서 내 심령이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죽음뿐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 거기 새로운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바람이 불 때에 거기 행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소망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내 삶에 불지 않으면 거기 좌절과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그렇죠?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술이나 담배에 찌어들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죄와 상처가 성령이 솟아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서 내 삶에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차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툼과 절망과 늘 고독과 외로움에 젖어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조명한 데를 밝혀준다는 거죠. 밝혀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실천하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살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